신천지 두중인의 3일반 죽음만으로 증거하는 신천지의 사기 실상. 신천지는 계시록 전장의 실체가 대한민국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때문에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3일반 죽음에 대해서도 나타난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계시록 11장 7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저희 곧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가 있고 그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두 증인을 이기고 또 죽인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사건을 1980년 10월 27일에 있어진 자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만희와 홍종효의 감옥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무저갱을 여는 짐승을 오평호라 말하고 있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청지기 교육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천지의 실상으로 얘기해보면 오평호 목사가 무저갱을 열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청지기 교육원을 끌어들였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시록 11장 7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 증인이 싸우는 대상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고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이는 자는 다른 누구가 아닌 무저갱을 여는 짐승도 아니고 열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 것이죠. 그렇지만 80년 10월 27일에 있어진 이만희와 홍종효의 감옥행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편지를 보낸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신천지의 실상대로 한다면 배도했다는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건으로서 계시록 2장에서는 4명의 사자에게 그리고 3장에서는 3명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7사자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야 하나 이미 69년도에 사라진 신광일, 신종환, 백만봉을 뺀 나머지 4명의 인원도 아닌 유재열 1명에게만 편지 보낸 실상은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실상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 편지 보냈다던 시기가 계속 바뀌어 오다가 신천지도서 천지창조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79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79년에 보내졌다고 주장하는 이 편지로 인해 이만희와 홍종효는 유재열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고 80년 10월 27일에 감옥에 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천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계시록 1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두 증인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를 신천지 실상으로 대입해보면 두 증인인 이만희와 홍종효는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만희가 편지 보냈다고 주장하는 79년엔 청지기 교육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 교육원의 실제 설립일은 1980년 10월 1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만희는 80년 10월 27일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다면 청지기 교육원을 설립한 그들이 초스피드로 26일 만에 감옥에 보냈다는 걸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신천지가 79년에 있어졌다고 주장하는 편지 사건은 80년 10월 1일에 설립된 청지기 교육원과는 어떠한 관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유재열 장막성전의 멸망의 시작일은 80년 9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주체는 그 이후 10월 1일에 설립됐다는 청지기 교육원이죠. 아니 신천지인들 80년 9월에는 청지기 교육원이 없었다니깐요. 어떻게 있지도 않는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 멸망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신천지가 79년에 보냈다는 편지는 청지기 교육원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죽음이 유재열에게 보낸 편지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것이라면 어찌 그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도자라고 주장하는 유재열과 전쟁을 해서 진 것이고 그로 인해 감옥 간 것이죠. 또한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편지를 보냈다 할 것 같으면 비판과 비평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찌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대로 했으면 명예훼손이 안 될 일인데 의들이 성경에도 없는 자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명예훼손이 되어 감옥 가게 된 것이라면 어찌 그것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희는 청지기 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닌 유재열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98일 동안 81년 2월 2일까지 감옥에 있다가
그 이후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받고 출소하게 됩니다. 81년 2월 2일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간은 83년 8월이죠. 그런데 신천지가 666표의 실상이라고 주장하는 목사임직식, 곧 그 연월 일시였던 81년 9월 20일 오후 2시는 홍종효 이만희의 집행유예 기간 안에 있어진 사건입니다. 만약 이만희가 목사임직식에서 너는 배도자고 너는 멸망자다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을 것 같으면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중인 이만희를 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들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만희를 끌고 가서 리주구리가 될 정도로 두드려 팼을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고소하면 그보다 더 심한 중벌을 받을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범죄자인데 니들이 배도자고 니들이 멸망자라고 명예훼손을 또 하는 발언을 했었다라고요? 신천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이만희의 말뿐이며 신천지에서 조작한 김땡태의 간증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 외 여러 증거와 증언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만희가 리주구리가 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이만희가 그것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리주구리가 돼서 치아까지 다 부러졌다면서요? 왜 그건 가만히 놔두고 쫄아 있었을까요? 이긴 자의 근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냐라는 겁니다. 이는 곧 리주구리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들, 잊지도 않는 대상을 있다고 우긴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설로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체계적이고 내용이 흥미롭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설일 뿐입니다. 소설이 아무리 체계적이고 재밌다고 해도 팩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소설이 재미있고 체계적인 이유는 그 소설이 가상이기 때문에 리얼리티를 살리고자 엄청난 퇴고를 했었던 것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리얼리티의 티를 내는 과정에서 속았던 것이죠. 리얼리티에 그만 속으세요. 리얼리티라는 말이 가짜니까 진짜처럼 속인다는 말입니다. 신천지인들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렇습니까? 가짜니까 진짜처럼 흉내내는 게 그것이 바로 리얼리티입니다. 그 리얼리티를 살리고자 지금도 고치고 변개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 실상소설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바꿔서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지다 보니 신천지 소설에 대한 시청률, 청취율, 구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형도 조금만 해야지. 가히 성형성교라고 불릴 만한 신천지 실상교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최소한 총회장 죽기 전에 신탈합시다. 그것이 당신들의 최소한의 양심입니다.